말씀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그 이상으로 크게 기쁘게 하더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1년 11월 달입니다. 해마다 하는 말들이 계십니다만은 참 빨리 간다. 2021년도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그런 마음을 또 한번 전해봅니다. 한편적으로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2021년이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신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뭔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사실 들지요. 코로나의 전염병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참 새롭게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요. 또 우리들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건강 문제 때문에 이 안에 우리 성도들 많은 아픔을 가졌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건강 문제 때문에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많은 아픔도 가졌는데 빨리 2021년도 지나가서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건강 가지고 힘있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의 건강이 점검되고 2022년도에는 건강한 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나를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금년도에 기쁜 일만 많았다면 올해같이 계속해서 이런 해가 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올해가만 같아야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올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우리 삶이 고달프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삶이 고달프다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가 금년 2021년도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했는데 좋은 일이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은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슬프게 해드려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래. 금년도 한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 통해서 진짜 기뻐하시기를 원했는데 그렇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 해의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2021년을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우리 하양동서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참 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아픔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뭐 아픔을 줬다기보다도 아픔을 허락하셨지요. 우리 장로들 가운데서도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경제적인 문제는 있다 할지라도 잘 안 드러내니까 목사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건강 문제는 이제 목사님 병원에 입원합니다. 뭐 합니다. 진찰 받으러 갑니다. 하면서 연락을 하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다지 이거는 뭐 안 드러내고 혼자 꽁꽁 앓고 있지만은 이 건강 문제는 대체로 이제 밝히거든요. 기도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아픔이 많았고 나 역시도 금년 한 해는 참 아픔이 참 많았어요. 한 번도 병원에 그런 과에는 가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이 뭐 내분비 내과에도 가서 검사도 해보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큰 돈 들여가지고 종합 검사도 한번 받아보고 금년도에는 목사가 가서는 안 될 신경정신과도 가보기도 하고 금년도에는 말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또 지난 목요일에는 또 눈이 자꾸 오잖아요. 뭐 침침하고 피곤하고 해서 가보니까 아이고 이제 백내장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갈 때는 백내장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수술해야 된다 그래요. 지난 목요일에 가서 한쪽 눈, 왼쪽 눈을 수술해 버렸어요. 금년도에는 병원 와서 수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늘 올리던 그 기도, 오늘의 기도도 뭐 눈이 이렇게 생각이 안 보여가지고 뭐 그것도 올리지도 못하고. 한쪽 눈 더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음 화요일 날 잡아놨어요. 오른쪽 눈 또 수술한다고. 하나님, 금년도에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우리에게 자꾸 이 어려움이 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계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요. 차라리 이 주제를 주지 말든지 이 주제는 떡 전화해놓고 말입니다. 하나님 뭘 가지고 기뻐하시겠는가? 목사도 병원 들락날락, 장로님도 병원 들락날락, 온 성도들도 병원 들락날락, 힘들다, 고통스럽다, 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금년도에는 하나님 정말 이 목사를 잘못 어떻게 생각하다만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교회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금년도에 질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병 낫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왜 이런 주제를 이렇게 넉세해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원망스럽게 자꾸 질문을 해보게 됐었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아니야 이 사람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해.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안 그래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가 나를 왜 이렇게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못나게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아프도록 만들어 낳았습니까? 자꾸 이렇게 부모한테 원망하면은 부모가 그렇지 않아도 저는 바라볼 때에 힘드는데, 좀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늘 그런 마음 가는데, 이름이 막 부모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이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럴지라도, 아이고, 괜찮아. 하나님 계획이 있지, 뭐 요새 약 좋은데, 요새 병원의 의사들 대단한데, 다 요새는 의술이 좋아서 다 고쳐져. 이렇게 자식이 부모한테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온다면 부모가 참 안 기쁘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부모가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금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기뻐하시기를 원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거 한번 보시려고. 목사에게도 이런 아픔을 주고, 우리 중직자에게도 이런 아픔을 주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통을 주셨다. 하나님, 그걸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왜 합니까? 왜 이래요 하나님? 좋은 게 있어도 이제는 살 날이 안 많은데, 옛날 같으면 젊을 때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제는 말입니다. 또 이번 달에 또 한 번 더 수술해야 돼.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립시다. 이미 오늘 나왔으니까. 또 하지 정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이거 놔두면 안 됩니다. 이제는 수술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할 거 다 하려고 그래요. 다 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2년도에 내 나름대로 정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안 하시네. 와, 너무 진지합니까? 전부 내 문제입니까? 지금 자신 문제입니까? 하나님 원망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돈 안 줘가 원망스럽고 말입니다. 아파서 원망스럽고, 잘 안 돼서 원망스럽고, 일이 자꾸 이렇게 안 되어지니까 원망스럽고, 금년 한 해 참 우리 원망 많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해서 그걸 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는 모든 일들에 잘된 것보다도 못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한편적으로는. 거기에서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걱정하지 말았어요. 이렇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이 말입니다. 눌려있다가 확 덜펴가자면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축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보이고, 오늘 아침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어요. 우리 랩런들한테 일부 예배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럼 이 말씀 뭡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생각나도록 이미지 아닙니까? 이미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각나도록 한 거예요. 이미지라는 것이.
오늘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걸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우리는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닐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어요. 세상 모든 피조물을 바라볼 때에 피조물이 우리 사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뭐라 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해 버리는 거라. 이미도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걸 빼앗아가 버렸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이미도 하나님처럼 돼 있는데 우리의 신분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라. 사탄이 이미도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속에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저는 그게 이번 주간에 깊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금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늘 그렇게만 질문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참 고맙다. 그래 참 고마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안 좋은 일 가운데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말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막 대항하듯이 그렇게 하면 부모가 막 그게 살맛 안 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인격자이신데, 인격적인 존재자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오늘도 호흡하여서 살았던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지난 달들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았는데 그 문제도 어느 날 보니까 다 해결이 되었던 것처럼 이 문제도 어느 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답게 더 유익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나의 신앙,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런저런 일 가운데서 이 주제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들을 더 크게 기쁘게 해 주더라. 이 말씀 앞에서 맞아. 나는 내 자녀들을, 내 식구들을, 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더 기쁘게 해드리는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목사로서 성도들을 원망하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자꾸 다른 마음 갖고 그랬다면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다른 게 아니다. 이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가 따르느냐, 범사에 감사가 따르느냐, 그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어떻든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어떻든 바울 일행이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전도 행렬에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말입니다. 피투성이가 됐는데, 근데 뭐 가서 기쁘게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 안에 시비거리가 생겼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아마 여기에 안디옥의 본토 사람이 아니라 저 유대에서, 저 예루살렘 저 근방에서 유대에서 아마 믿는 신앙인들이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를 왔는지 어떻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 속에 있다면서 유대 전통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그 오직 복음,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아니야,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돼,
구원은 행위를 받는 거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가르침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이 억만 가지 죄를 지은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난데없이 어디에서 이사 온 사람이 말입니다. 교회를 보면 분탕을 일으키는데 아니야.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자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모태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따라서 몇 사람을 이제 보내서 이 문제가 과연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거 단판 내어서 가져오라. 그래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저기 내려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은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했겠지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했던 이야기도 했겠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던 이야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했음에 바울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돌에 맞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내가 돌에 맞아 죽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거기서 깨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모든 것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느냐 말입니다. 내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겠는데, 내 같으면 말입니다. 저주하고 그러면 떠나버리겠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는지 말입니다. 그 형제들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모든 복음받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에게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절대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겠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봐야 되겠다. 아멘 아멘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들이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형제들이 기뻐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전한 한마디 한마디가 불신앙적인 것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맞잖아요, 사실. 보험적으로 생각하고 보험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보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온 성도들이 힘을 얻더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이 서론에서 결론을 한번 내려 들어가십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했는데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이번 주간에 참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참 때로는 원망도 했거든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목사의 가정에 무엇이 쭉 풀려야지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 목사님 참 기도하시더니만은 우리 목사님 복음 하시더니만은 저렇게 문제가 싹 풀린다 이렇게 해야지 뭐 증거가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맛도 날 때인데 목사 가정에 보니까 뭐 답답해 보이고 뭐 이럴 수도 않겠습니까? 물론 잘 열리면 좋겠지요. 그럼 안 열린다고 해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에 말입니다. 기도해서 응답 안 받았다가 하나님이 그럼 안 계십니까? 여기에서 결론이 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저는 서론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더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맞다. 2021년도에 하나님은 우리 하양 동서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일 가운데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아마 세상 말로 헬렐레 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누가 원하겠습니까? 어려울 때에 내 자식이 어려울 때에 부모한테 그 부모가 기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 여기에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주시고 큰 축복 주신다는 거. 이 한 단계를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지고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사회에 나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시비거리가 생겨서 은혜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구원받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몇몇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가 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게 지금 시비거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단 총회에서 이거 결의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요사이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습니다. 총회가 모여서 총회장 되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를 하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 따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기 전에 시몬 회장의 집에서 내가 정식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저 하늘에서 내 귀에 끊임에 있는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기는 거, 깨끗하지 못한 거, 각가지 각종 모든 짐승들이 있는데 나는 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들었다느냐, 잡아먹어라, 그 말씀을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오직 유대인들만, 선민인 우리 유대인들만, 깨끗하다고 했던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을 대상자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구원받을 대상자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고넬료를 집에 갔더니만 고넬료는 저 로마 사람 이방인이야. 이방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총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고넬료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율법에 매여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이걸 다시 계를 냈습니다. 계를 내서 이 바나바, 바울, 실라와 또 바사바라는 이 몇 사람을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신앙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만들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론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도 복음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난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강건함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자, 형제를 더 크게 기쁘게 해드린다는데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 할 거 없이 복음으로 살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응?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해결입니다. 이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문제 해결되어져요. 우리가 원망, 불평 계속하면 계속해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으로 해결되어 버려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두렵게 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했습니다. 누가? 요압이 말입니다. 나는 그걸 늘 내 마음 새겨요.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쳤다고 일찍 요압이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으로 생각했더라면 요압에게 그런 시험이 없었을 텐데 요압이 늘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버리니까 말입니다. 사탄이 틈을 타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니까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도 기쁨이 없고 나도 기쁨이 없고 너도 기쁨이 없고 우리 모두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말입니다.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살면 되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복음인데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이랬나 저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복음으로 나의 육신 문제가 치유되고 복음으로 나의 경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치유되는 것이 복음인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우리가 아직까지 비복음이 남아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무수한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원망하는 것이 남아있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 남아있고 내가 불평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청산하기를 원하네요.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참으시느냐? 오늘 이 시간까지. 아마 이번 주간에는 내가 이런 병원에 안 갔더라면 오늘 이 설교도 못 할 겁니다.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 또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널 이거 기도 제목만 가지고 널 기도 제목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날아갈 때 기뻐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우리 자식을 키워보니 그렇더라고요. 혜림이를 키워보고 혜진을 키워보고 말입니다. 이놈들이 잘 자라지만 때로는 한 번씩 막 골티 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부모 마음은 막 심장이 다 막 녹아내리잖아요. 다 그렇겠습니까? 우리 집만 그렇겠습니까? 평상시에 좋을 때야 뭐 다 좋은 것이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내 신분이 드러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만나 말입니다. 진짜 부모의 자식 만나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자. 오직 예수하자.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닌데요. 맞다. 시간 지나봐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면 된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는 자.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괜찮아. 그 한 뜻이 있어.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시려고 하나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현장 문제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현장에 진단이 안 되어져요. 전부 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비가 나와야 되고 판단이 나와야 되고 복음이 아니면 말입니다. 왜 이래? 이렇게만 나와주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복음으로 나타나는 정체가 있잖아요. 사탄이 드러나잖아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은 현장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사탄 문제인데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 권세가 무너지고 이 저주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생명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오늘 안디옥에서 저 내려가는 이 길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형제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의 복음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복음적인 삶을 들어보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은 뭡니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들어가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 없다면은 걱정스러워요.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 묻히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더 성장도 되어지고 말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늘 맞다 틀리다. 너는 착한 사람 아니다. 너는 못난 사람. 너는 잘못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참 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금식도 합니다. 크게 막 손을 내서 막 기도합니다. 저 세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내리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세리의 기도를.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믿음의 덕을 아무리 믿음하면서 덕을 안 나타내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덕이 나타나는 그때의 기쁨이 생기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에도 봤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복음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자, 말씀을 마칩시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져서 자꾸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하자고만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음에도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또 비복음적으로 살게 됐지요. 율법으로 살게 됐지요. 판단하며 살게 됐지요.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말입니다. 부끄러운 존재로 드러냈습니다. 이거 겸손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비복음이거든요.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1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통해서 더 기뻐하시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11월 첫째 주 한 해의 마지막 점에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참 기다리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에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일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희를 허락하신 이도 감사하다. 참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만 마르고 높이고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84장 찬송하십시다.